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이 말은 너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것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잘 보면요,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전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나라가 아니에요. 뭐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이기고 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이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자신의 사랑을 다 담아놓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바로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열왕기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그러나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나 이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에 보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입었다라는 이 말의 개념을 그저 좋은 것을 얻었다, 이 정도의 뜻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훨씬 더 넓은 의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눈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몇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눈에 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노아가 무슨 막 특별한 게 있어서, 노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눈에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펼치실 이 멸망의 사건 속에서 그러나 그래도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 노아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눈에 들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대신 자격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계속 하나님의 더 눈에 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가 먼저 어떻게 살았다라고 나와요? 의인이었대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 당대에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뭐 흠이 없다,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의롭다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아가 은혜 입은 자답게 의롭고 또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앞전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에녹이죠. 에녹.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죽이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그대로 올려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길게 알려주고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로서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결국 나에게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단어적인 표현 때문에 그냥 은혜를 입기만 하고 받아서 먹기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택함 받았고 저를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것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고자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안다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헌신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결국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믿음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이 정도까지 세워지고 견고해진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흥하게 되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열왕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 법칙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흥하고 세상의 사람은 망한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를 딱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몇 년에 어떤 왕이 다스릴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까지 알면 좋죠. 그런데 저도 그거 다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나라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왕도 이름 다 못 외우는데, 태종, 태세, 문단세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 맞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억이 하는데 그 다음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왕도 모르고 몇 년에 어떻게 세워진지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건의 연도와 그 이름도 어려운 그 왕 이름,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외우면 좋죠. 알면 좋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예요. 어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흥한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고 그런 세상의 사람, 그런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서 망쳤는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왕기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다윗의 육신이 노쇠해 있지만 제 저번 주에 전한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먼저 딱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열왕기서와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서론같이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걸 잘 잡고 열왕기서를 대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 너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도니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핫깃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이제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시작. 그때에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처럼 자,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교만한 자가 바로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교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후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하는 무슨 그 생각들, 그 하는 일 다 누구를 위해 하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아도니아는 이 모습만 보면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압살롬. 그래서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순서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굳이 압살롬이라는 말을 한 것은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기에 뭐 하나 좀 티끌을 못 찾겠다 이거예요. 요즘 성형미인이 판을 치잖아요. 정말 이쁜데 요즘은 이쁘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찾는지 아세요? 어디를 고쳤을까,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코가 좀 어색하네, 눈을 좀 찝었네, 뭐 좀 당겼네, 깎았네. 그런데 압살롬은요, 겉으로 보기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그런 사람.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말에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소문으로 났을 때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효자.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 주위에는 왜 이렇게 잘난 아들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뭐 전교 1등,
다 효자들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부교육자 시절 때 성경에 보면은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런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이 내용하고 그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 요즘 말로 하면 TM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TMI? Too much information 해가지고 별로 이제 쓸데없는 잡다한 그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 아침에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저는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쇠고기를 넣어가지고 아유 참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아니, 식사하셨는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아침에 뭘 먹었는가, 어떻게 먹었는가, 느낌이 어땠는가, 뭐 이런 것까지 잡다하게 설명을 하는 걸 이제 TMI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굳이 아니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까? 그 생명의 말씀 전하기도 공간이 조금 좁은 판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은요,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어느 누가 못난 외모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고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뭐 3D 이런 직종,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람이 누구나 부러워하고 원하는 그 잘난 외모, 그런 많은 물질,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위험이 많은지 아세요? 바로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같이 될 위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려고 이렇게 이들의 외적이고 세상 좋은 것들을 자세하게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압살롬과 아도니아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 매력적인 사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끌어당기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욕망이 더욱 커져가지고 이제 실현시키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 중에 아주 세력이 큰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제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자, 요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 정도 위치,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 모습이요, 오늘날까지 이 교회와 사회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하고 똑같아요. 특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세요. 그 자리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정말 너무 잘났고 좋은 배경을 가졌어요. 아까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도 그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 일으키는 선봉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그 사람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 보였으니까. 그래서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좋은 배경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또 똑똑해요. 말도 잘해요. 직분도 높아요.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릅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를 위해서,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위한 그 악한 마음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외적인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신중해야 되고 더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선봉 대장이 되는 것은 한순식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세력도 없고 어떠한 매력도 없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아니면 매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고 이런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멍청한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 당연히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록 그런 마음이 우리 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의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인생이 당연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석 같아요. 자기의 그 뜻을 합치한, 자기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을 짓는 것이죠. 요압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당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절대 갑자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매력적이어도요, 갑자기 나를 따르시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아이 그럽시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꾸준히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밀실회의를 다 하면서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당짓지 말라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만나지도 말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쑥덕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모임이, 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당짓는 것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야죠. 모여야죠. 교제를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르요? 다 똑같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은 말이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겉면에서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결단한 그런 단호함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느냐? 그거예요.
그게 직분이 오른다고 생기느냐?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목회자들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님이라 해도, 당연히 저도 포함하고요, 그런 거 모든 목회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기에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죠.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맞서게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나온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이, 이런 다윗의 용사들. 자, 자세한 상황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요, 이들은 모두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솔로몬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좋아서 모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좋아서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와야 되고 예수 때문에 와서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사람 때문에 와서 사람 때문에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큰 믿음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은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 본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솔로몬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 이런 것도 말한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딱 하나, 이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된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시작.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밧세바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나단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 한마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노아와 같이 먹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게 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나단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책망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나단 아닙니까? 당시 다윗 왕의 위상은요 최고였어요.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손짓 한 번만 하면은
나단 같은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목숨이 끊어지는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다윗 왕 앞에서 그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에요.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또 나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노아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택함을 받은 은혜에 입은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는 절대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견고하게 서서 오직 말씀대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기도로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모습인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믿음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각자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히 새벽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때가 되면 좋겠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라면 그 외 시간 정해놓고 하셔도 또 좋고요. 또 그것마저도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방 안에 어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골방 기도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열왕기서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서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 세상의 가치가 높은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